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현대사회의 특징은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게 풍요로운데 사실은 모두가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빈곤하다는 겁니다. 풍요 속의 빈곤, poverty in midst of plenty, 풍부한 가운데 poverty다, 빈곤이다라는 말을 해요. 먹을 거는 많은데 배고프다는 겁니다. 마실 음료수도 굉장히 많은데 목마르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모든 인생들은 목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에 목말라 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행복에 목말라 하고, 그리고 자유와 평화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주셨을 때 온갖 고초를 당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겪으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마름, 그 목마름도 예수님 개인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고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의 사건이고 또 가장 은혜로운 배려의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산통이다.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이 인간이 갖는 최고의 고통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치통이라고 해요. 이빨 아픈 거.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바로 목마름이라고 그러네요. 목마름. 뭘 그럴까 싶지만 사실이 그러하다고 합니다. 목마른 고통만큼 심한 것은 없다. 그렇게 하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목마름의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오로지 물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황금 갖다 줘도 쳐다볼 수도 없죠. 쳐다보지도 않겠죠. 목이 타서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고급 주택에 들어가서 살아라고. 그 집 열쇠를 준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물밖에 필요한 것이 없어요.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당신 대통령 되세요. 대통령 하세요. 그래도 그 순간에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입니다. 황금은 없어도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황금 없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과 직결되죠. 밥은 한 달간 안 먹어도 산대요. 그러나 물은 마시지 않으면 죽고 만대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가운데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다른 어떤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못 박힌 곳이 찢어지듯이 아프다.
체중이 손바닥에 못에 다 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박힌 그 자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내 몸무게가 이 양 손에 박혀 있는 못에 달려 있다고 한다면 찢어지듯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못 박힌 이곳이 너무 아파서 미치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머리에 쓰신 가시 안에 가시, 그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짜증나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죠? 조금 전 노마 병사들에서 채찍맞은 그 자리, 등에도 채찍맞고 온몸에 채찍 자국인데 그 채찍맞은 자리가 너무 아리면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내가 목마르다. 다만 내가 목마르다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목마름의 고통이 인간이 갖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인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는요, 바로 그런 목마름의 고통을 겪는 자들, 그 심각한 인간의 최고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이사야서의 내용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택한 백성들, 선민을 구속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구속한 선민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게 되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택한 백성들 구원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니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을 가리켜서 초청장, 인비테이션 카드라고 말을 해요. 초청장이다 라는 별명을 붙이게 됩니다. 이사야 55장을 무슨 장이라고요? 초청장.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 부활장. 그와 같이 이사야서 55장은 무슨 장이다? 초청장이다. 목말라 하는 백성들, 풍요로움 속에 오히려 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초청장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 그러셨잖아요. 신약이 들어와서 우리 주님도 우리를 초청해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인생들은 짐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초청해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때는 하나님이, 신약 때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행복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는 초청받은 자이고 또한 초청해야 하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는 초청받은 자이고 초청해야 하는 사명자들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어떤 자이고 이미 초청받은 자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에요. 초청장을 다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질고를 안고 있든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는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뭐를 보내주셨다? 초청장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초청에 우리가 응하게 되게 될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네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럼 너희는 누구입니까? 목마른 자들이 되고요. 목마른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즉 결핍과 목마름에 직면해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결핍의 문제로, 목마름의 문제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초청의 대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핍과 목마름에 직면한 너희, 결핍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는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뭐라 그랬나요? 오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목마른 자들아라고 했을 때 이 목마른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인가? 목마르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궁금해지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목마른 자들이라고 해서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이 목마른 자들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차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목마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 가지의 목마름. 하나는 육적인 목마름.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리거나 땀을 많이 흘리거나 하게 되면 오는 목마름, 갈증의 문제. 두 번째는 정신적 목마름이에요. 정신적 목마름. 세 번째는 영적인 목마름. 그러니까 육과 정신과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가 참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그런 자들을 누가 초청하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자를 초청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초청해 오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셔요. 자,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아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신다는 것이죠? 물을 주며. 아멘입니까? 그들에게 뭐를 주며? 물을 주며.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은 더 감동적인데요. 아예 마른 땅에 뭐가 흐르게 한다? 시내가 흐르게 하며. 아멘입니까? 아예 마른 땅에 깡말라 있는 전혀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시내 물이 절절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래서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뭐하여 주리니, 부어 주리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고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안고 있는 영과 육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떠합니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을 보죠.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아까 우리를 초청해 주셨잖아요. 초청해 주셔서 초청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바로 읽었던 이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마지 아니할 것이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마지 아니한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악인은 목마른 자들이 마시는 물까지 뺏어버려요. 그리고 쏟아버려요. 마시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이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넘치도록 풍족한 물을,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만족시켜 주셔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에 초청받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무심령들을 생명의 물로 초청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초청받은 사람이고 초청해야 하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많은 사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라라고 그랬죠. 나오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얻기 위해서 너네들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빈둥빈둥 이렇게 나오라 해서 마지못해서 끌려가듯이 나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대, 하나님이 내게 생명수를 내게 주신대,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경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것이 아니다. 구경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상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만끽하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동, 적극적인 삶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갈급한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갈급한 심령. 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그 물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안 먹으랍니다. 그런 것 안 된다는 거죠. 갈급한 심령으로 그 물을 기대해야 되고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맞아는 거죠. 사모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은혜를 받고 우리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게 읽으셨습니까? 아무런 걸림도 없이 읽으셨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유의해서 본문을 읽어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상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상할 때는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가 상하면 치과로 가든지, 이상하면 일단 멈추고 뭐 하는 거죠?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밭 가는 농부의 비유를 했죠. 농부가 밭을 쟁기로 가는데 뭔가 쟁기에 뚝 하고 걸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뭐가 걸려서 하고 그냥 밭을 계속 갈게 되게 되면 쟁기가 부러지든지 귀한 것을 놓칠 수도 있죠. 뭐가 쟁기에 딱 걸리거들랑 일단 뭐 해야 돼요? 수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을 살펴봐야 돼요. 주의 깊게. 손으로 파보든지 아니면 삽으로 좀 파보든지 하게 되면 돌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큰 부자가 그곳에다가 금괴를 묻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안 놀래네요.
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금을 상자에 넣어 거기 묻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면 그 금괴를, 그 금이 든 상자를 그냥 놓쳐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할 때는 일단 멈추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상한 점이 바로 뭡니까? 이상한 점이 바로 뭡니까? 자, 어떻게 시작이죠? 돈 없는 자도,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를 초청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같이 빈약하고 우리에게 가난하고 우리처럼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계셔요. 돈 없어도 괜찮아. 내게 나와. 가난해도 괜찮아. 내게 나오도록 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가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해놓고는 와서 사 먹되, 와서 사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사람 돌리는 것 아닙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와서 그냥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마시고 먹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돈 없는 자도 오라 해놓고는 와서는 뭐라 그러죠? 와서 사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그 밑에는 더 심각합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라고 하지? 외상빼기 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읽고 내려갔네요. 이상하지도 않았습니까? 돈 없으면 먹지 마라 하든지 돈 없으면 빌려가지고 와서 사라 하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초청해놓고 그래서 초청에 응해서 갔더니 와서 사 먹어. 이러면 우리 꼴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캐슈 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여기에서 역설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이 갖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네들 좋다. 값없이 와. 값없이 와서 물을 가져. 그리고 귀한 포도주와 젖도 너희들이 가져.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냥 쉽게, 그냥 아무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당연히 너희들이 가지게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거야. 마치도 너희들이 돈을 지불하고서 값진 것을 취하는 것처럼 진지하고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너네들이 와, 돈 없어도 와, 빈손이라도 와, 와서 이 물을 가지고 그리고 이 귀한 포도주와 젖을 너네들이 취하도록 해.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어. 그냥 쉽게, 그냥 아무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처럼 가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너희들이 가져야 되느냐? 마치도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지불하고서 그 귀한 것을, 값진 것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지하고 신중하게 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물을 취하되 포도주와 젖을 우리가 가지되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무렇게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너네들이 물로 나오라. 물로 초청을 하셔요. 그랬다가 뒤에 가서 보면
그 물이 포도주로 저주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서는 물로 포도주와 저주로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의 물은 넘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된 거죠. 앞에 물을 취하라라는 것은 생명을 취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뒤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는데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기쁨을 상징해요. 너네들이 생명을 취하였느냐? 그렇다면 진정 너네들은 이제는 포도주를 취해 기쁨을 누려야 돼. 그 기쁨의 감격을 소유해야 돼. 그래서 포도주를 말씀하셔요. 그리고 뭘 사라 그랬나요? 젖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풍요로움과 부요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의 풍요로움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수지 맞는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뭐 많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수지 맞는 인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초청받은 것에 대한 기쁨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초청해야 되는 사명감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주심하고 약속해 주신 그 은총에 저와 여러분들은 적극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영화롭게 된 존재들이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어떤 자들? 우리는 영화롭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을 봅니다.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자, 다시 한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뭐하라 그랬나요? 들어라. 들음의 문제, 듣는 문제가 우선적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듣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뭐부터 우선해라? 듣는 것 우선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저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는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어떤 말씀이다? 살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듣게 될 때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는 역사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웠고 보라 내가 만민에게 뭐로 세웠다? 정인으로 세웠고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그으시고 그리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자 삼았나니라는 단어 밑에도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라요. 만민의 인도자, 만민을 인도해 가는 사람으로 명령자로 삼았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우리 직분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를 세웠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삼으셨다. 세웠고 삼으셨다.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하나님?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5절입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이 놀라운 축복이죠.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누구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그가 너를 마게 해주셨다. 영화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것이다?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삼아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최대의 과제, 우선적인 과제가 아까 뭐라 그랬나요?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최대의 과제가 뭐라고요?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교육의 시발점, 교육의 출발점이 뭔 줄 아십니까? 교육의 시발점은 듣는 것에서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된다?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될 것을 요구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교육, 이스라엘의 최고의 교육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뭐 하버르타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요. 성경적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무슨 교육?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요. 쉐마 교육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쉐마라는 뜻 자체가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유대 교육의 천재적 교육이라고 그러죠. 유대 교육의 시작이 바로 뭡니까? 듣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그때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한밤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근데 사무엘이가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 제사장 부르셨습니까? 나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도록 해라. 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면 또 사무엘아. 또 다시 달려가 제사장이 부르셨습니까? 나 니 안 불렀다. 가서 자. 또 자려고 하면 또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이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이제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를 소명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죠. 사무엘아 가서 잠자다가 다시 너 이름을 부르거들랑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막겠나이다 듣겠나이다. 돌아서 잠을 잤는데 안 일어나더라.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뿔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아뢰는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종이 막겠나이다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었죠. 여러분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정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네 정성이 대단하구나. 1000번제물을 바치면서까지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노? 네 기도의 제목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죠? 건세를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것을 구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뭐라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레버쇼메아. 레버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쇼메아라는 말은 듣는 것을 말하게 돼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어떤 것을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 레버쇼메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 누가 감동을 먹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셔요. 우와,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한다. 부를 구하지 않고 권세를 구하지 않고 유명한 장수를 그땐 뭐 오래오래 사는 그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구하다니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고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부와 기도 그에게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르침도 마찬가지인데 명심보감이라는 것이 있죠. 이 명심보감에도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로는 남의 그릇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남들이 말하는 잘못된 이야기들 그걸 이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않고 그리고 입으로는 나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그래야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뭐라고요? 군자. 여러분 가운데 군자가 있습니까? 이 군자. 귀로는 쓸데없는 말 듣지 않고 입으로는 남 비방하는 말 그런 말 하지 않고 입으로는 그리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 보지 않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할 수 있다. 군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워즈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분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라.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라.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너희들이 듣는 그것이 너희 영혼을 멸망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Be careful of what you hear. 너희가 듣는 그걸 주의하도록 해라. It can destroy your soul. 네 영혼을 destroy 할 수 있다. 파멸시킬 수 있다. 그래 뭐 하도록 해라? 듣는 것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빠뜨리면 안 되는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제사장으로 이렇게 임직하고 세우게 될 때는 숫양을 잡아가지고 숫양의 피를 제사장 될 사람의 깃뿌리에다가 피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사장 될 사람의 깃뿌리에다가 숫양의 피를 발라주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에게도 그 숫양의 피를 갖다 발라주는 의식을 하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이 될 사람들, 지도자가 되어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그들을 보살펴야 될 사람들은 파괴하는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소리 그런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이 귀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좋은 칭찬의 소리를 듣고 격려의 소리를 듣는 그런 귀가 되라고 하는 뜻으로 깃뿌리에다가 숫양의 피를 바르게 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귀의 성결이라 귀의 성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성경을 직접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너는 그 수량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그랬어요. 그 의식들 가운데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의 깃뿌리에다가 수당의 피를 바르라. 너희 제사장 될 사람들의 그 귀가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성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사들은 이 원칙들을 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뭐를 받은 자이고 초청받은 자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될 사람들이다. 초청해야 될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물로 초청하는 사명.
두 번째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다 추구하는 자, 구경하는 것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 아닙니다. 감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하며 갈망해야 될 요소인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해주셔요? 영화롭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된 존재들인 것임을 잊지 말고 성별된 삶으로 기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기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